자, 신년 축복 특별 새벽기도회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새해 희망을 갖고 시작해요. 자, 이제 이 방송 드시는 분도 내일 그렇게 나와서 같이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래, 방송 보시는 것도 은혜롭고 참 복된 일이지만 같이 예배 드리는 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새한해 새로 시작하면서 소망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기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대를 갖고 나오세요.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십시오. 자,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역사 속에서 주어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관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잡다한 세상을 떠나서 혼자 고요한 속에서 뭔가 이렇게 생각 속에서 뭔가 이렇게 찾는 게 아니에요.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현실,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있고 고통이 있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대한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어지신 말씀이에요. 그런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가면서 그렇게 경험해 갔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역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 조그만 나라,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큰 거대한 문명이 있고 남쪽으로는 애굽, 이집트라는 거대한 문명이 도사리고 있고 그 사이에서 낀 작은 나라,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에요. 양쪽의 강대한 제국 속의 틈바구니에서 힘들게 살아가면서 만난 하나님.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나라가 살아남거든요. 숱한 역사의 고난 속에서도 그 엄청난 그 제국 사이에서 그들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고 사라질 것 같은데도 살아남아요. 실제로 나라가 무너져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거든요. 세계 역사 속에서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 작은 나라가 사라져도 벌써 사라지고 끝장나도 벌써 끝장났을 것 같은 작은 나라가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살아남는 경우가 없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 붙들고 역사의 그 풍랑을 이겨내면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된 거죠. 그게 기록된 거예요. 그걸 책으로 기록한 게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게 예언서래요. 예언서라는 건 단지 미리 어떤 일을 예측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그들이 당하는 현재 이 고난을 해석하는 거예요. 현재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현재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그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믿음을 갖고 현재 이 고난이 왜 왔고 이 현재 고난의 의미가 뭐고 이 현재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고치려고 하신지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기록한 것이 예언서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스바냐서란 이 말씀도 바로 그렇게 기록이 됐단 말이죠. 그런 배경 속에서 기록이 된 거예요. 스바냐서의 역사적인 기록은 요시야 왕 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보면 히스기야 왕 아시죠? 성군입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가장 악한 왕입니다. 남쪽 유대의 왕이 2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노릇한 게 또 이 므낫세예요. 자그마치 55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근데 20명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또 이 므낫세예요. 아버지 히스기야는 참 대단한 성군이었는데 그 아들은 그렇게 가장 악한 왕이 되죠. 55년 동안 남쪽 유다가 완전히 망가져요. 그 종교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 종교도 제대로 있겠어요? 이것도 완전히 무너집니다. 성전들이 다 더럽혀져요. 그 므낫세가 죽고 아들 아몬이 또 왕노릇 됐는데 이 아들 아몬은 왕노릇 2년밖에 못해요. 2년밖에 못하고 신하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얼마나 악했으면. 그리고 나서 요시야가 왕이 돼요. 그래서 요시야는
그나마 그래도 이스라엘의 참 성군이었는데 그렇게 기울어가는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우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이집트하고 싸우다가 그냥 전사를 하고 맙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이 스바냐가 활동했을 때는 요시아가 왕이 됐지만 요시아가 이제 그 개혁을 막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왕이 된 이제 18년 이후거든요. 근데 이 스바냐는 그 요시아의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활동을 해요. 자, 그렇게 활동했으니까 요시아가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그렇게 므낫세 때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그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런 배경 속에서 기록된 것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형태를 갖춘 건 언제냐? 이스라엘이 결국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 생활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예요. 그걸 포로 후기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지금의 형태로 기록이 돼요. 자, 이해가 되셔요? 역사적인 배경은 그 요시아 왕 때 아직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때 이제 썼던 기록들은 있겠죠. 근데 이것들이 편지 모아져서 지금의 형태를 갖춘 것은 포로 생활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란 말이에요. 포로 생활 마치고 예루살렘 돌아왔지만 아직 나라의 형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페르시아에게 막대한 그 조공, 세금을 바쳐야 되고 여전히 주변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 지금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왔지만 이 유다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돌아왔지만 너무나 작아요. 너무나 연약해요. 한 줌밖에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아직 나라의 형태조차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역사의 풍랑 속에서 이들이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누구도 그렇게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이 책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어요? 살아남을 수 있다는 믿음이죠. 근데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이 근거가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라. 한 줌밖에 안 되는 그들이 다시 일어설 것이다. 다시 그들이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냥 정서가 아니에요. 그건 현실적인 힘이에요. 그들이 현실을 바꿔놓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용사이시거든요. 용사. 적을 물리치신 용사. 그냥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사랑한다는 말만 그냥 내뱉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책임지지 못할 감정만 그냥 쏟아붓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분은 용사이시여. 용사. 적들이 아무리 강대할지라도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는 분, 용사. 그 용사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감정, 정서가 아니라 그들을 책임질 수 있는 힘을 갖고 사랑하신다. 이 사랑에 대한 믿음이 이들을 지켜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유다는 사라지지 않아요. 정말 그들이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 포로 생활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숫자가 너무 적고 막대한 세금을 바쳐야 되고 왔는데도 가뭄이 들어서 그들이 경제 생활은 말이 아니고 주변 나라들로부터의 핍박은 계속되고 정말 일어설 수 있을까 싶은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결국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나라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되 그렇게 바뀔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평생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다음에 공생의 3년 동안 그 수많은 핍박을 이겨내고 꿋꿋하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 결국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힘,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가슴 속에서 계속 메아리쳤던 것, 사랑 아닙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이번 특세 주제처럼 사랑한다 아들아 내 딸아,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확신이에요. 그 확신이 그 예수님을 지켰단 말이죠. 그 공생의 3년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이었단 말이에요. 야곱이 외삼촌 나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살면서 10번이나 사기 당하는데도 그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일어서서 짐승을 두 떼나 거느리는 큰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힘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여, 그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말씀이 그의 가슴 속에서 계속해서 메아리 쳤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확신이요. 이건 그냥 관념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 혼자 상상하는 거 아니고 그냥 감정이 아니에요. 이건 분명한 힘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 구석구석에서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있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 무너졌다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랑을 분명히 믿으니까 그들은 일어선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겐 잠잠히 느껴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잠잠하다니까 요란하지 않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뭔가가 드러나고 뭔가 굉장한 것이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내가 혹할 만하고 이런 것이 있을 법한데 그게 없이 그냥 잠잠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그 사랑이 정말 있을까 싶을 만큼 너무나 잠잠해요. 근데 그 잠잠한 가운데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거든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만큼, 정말 그 사랑이 있을까 싶을 만큼 어떠한 것도 드러나지 않고 어떠한 변화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끝내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거든요. 이 사랑에 눈을 떠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 사랑을 믿었던 사람들은 역사의 굴곡을 이겨내요. 그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은 현실 속에서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힘으로, 그 작은 유다의 그 민족, 그 작은 힘으로 그들이 그 역사의 풍랑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으니까? 강대국의 그 틈바구니에서 그들의 힘만으로 어떻게 살아남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꿈을 꿉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요란하지 않아요. 금방 뭔가라도 이룰 만큼 뭔가 큰 것들을 보여주지 않아요. 여전히 참참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눈에 뭔가 보인다면 그래도 힘을 얻고 그래도 용기를 얻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냥 잠잠하기만 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에 대한 믿음을 가져요. 그 소망을 품어요. 잠잠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바꾸고 계신다는 믿음 갖고 그들을 버텨선 거죠.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결국 그들을 살립니다.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결국 그들을 일으켜 세우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갖고 올 한 해 살아갑시다. 잠잠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금방금방 눈에 보이지 않고 금방금방 뭔가 변화시키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것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래도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이걸 믿어야죠. 당장 뭐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랑 믿음 갖고 버텨서야죠. 견뎌내야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랑이 우리의 현실을 바꾸는 걸 우리가 눈으로 봐야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잠잠한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결국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며 그 사랑이 우리의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엔 능력이 있으니까. 그것은 감정이 아니고 정서가 아니고 현실을 바꿔놓는 힘이니까. 그럼 이 사랑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흔들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그 사랑을 믿었던 그 유대 민족이 일어섰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일어서게 될 겁니다.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관념 속에서 생각 속에서 깨달은 게 아니라 그들의 역사의 현실 속에서 깨닫고 만났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정말 금방이라도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결국 그들을 일어서게 했고 그들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걸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도 함께 하심을 믿고 올 한 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잠잠한 사랑이어서 금방 당장이라도 뭔가 일으키지 않고 여전히 그냥 똑같은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일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시고 이 믿음 갖고 한 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뭔가 달라지는 것 같지 않고 눈앞에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잠잠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끝내 내 삶을 변화시킬 거란 그 분명한 믿음 갖고 한 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한 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올 한 해 승리하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그럴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은혜 있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